오전에도 앞에서 오후에도 또 서네요. 오늘 구원의 길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의 증표인 선악과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으로 선악과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의 행복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기 위하여 그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심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거짓 유혹에 속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범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졌는데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고 육체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의식주에만 아주 관심이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요. 이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모든 태어난 사람, 태어난 아이, 나를 포함해서 석가, 공자, 마리아,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뜻은 이간자, 배반자, 분쟁케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인간 행복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어때요? 인간을 아주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겠죠? 이것을 바로 사람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은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 존재가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종로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상태를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사람은 이렇게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구슬하거나 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운명 가운데에서 늘 빠져 살면서 해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행복을 거꾸로 알고 있죠.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나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오직 돈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아라. 왜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성공을 위해 가겠다는데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행복할까요? 권력을 향해 열심히 권력을 쫓아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플까?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실망뿐, 낙심뿐,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얘기했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이 주는 선물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하지 이렇게 사단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점점 우울하다, 매일 우울하다 보면 우울증, 또 정말 짜증나 죽겠네, 미치겠네 이러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정말 말 그대로
미쳐서 정신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과 정신의 행복이 없어요. 우울하고 환청, 환상으로 인하여 캄캄한 인생길 가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멀고만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이렇게 사람은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고 끝이면 다행이겠지만 또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마음 속으로 들립니다. 겉으로는 안 하지만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아이고 죽겠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내가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불치병, 안진뱅이 너무너무 귀신에게 묶여서 고통당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문제까지 오면 사람들은 어때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우울이 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낙심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살면 뭐하리? 그리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또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인데 나만 죽으면 안 되지. 내 자녀 또 천대받고 미움받으니까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살을 동반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 동반 자살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요즘에 10대들도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이 자살 문제는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겠지. 설마 내세가 있겠어? 하지만 성경에는 내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없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적당히 사기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으면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는 곳인데 마귀 따라다니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끝까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는 후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부모님을 지옥에다 데려다 놓고 자기는 나아가지고 자녀 또한 똑같은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한 번 노예 자녀는 부모가 노예면 자녀가 태어나면 노예듯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귀 자녀의 자녀들은 똑같이 부모님이 더 투자를 하죠. 나는 조금 달려서 성공을 못했어. 조금밖에 못했어. 너 더 열심히 달려야지 않겠니? 어릴 때부터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요? 이 후대 교육에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왜요? 더 성공하라고, 더 행복해지라고. 하지만 더 행복해질까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인데요. 행복하지 못하죠. 하지만 사람은 외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돼. 절망 없지. 이렇게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죠. 선행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사야 64장 6절.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이고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고 의와 같습니다. 정말 참 기부한다고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그게 참 선행일까요?
참 선행은 거지가 더 이상 거지되지 않게 도와주는 거겠죠. 그러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참 선행입니다. 또한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해요.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잘못 가르쳐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이대로 이렇게 망합니다. 육신적인 부모님도요, 자녀가 나가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든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직접 사람이 해결하지 못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니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이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이 죄 문제는요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 문제 해결해 주셨죠. 이 사단 문제는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 13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이렇게 슬픔뿐이고 허무뿐이고 절망뿐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주위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주위에 보면 볼 수 있죠. 구원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택한 주의 백성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셨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신분과 축복이 있지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우리 사람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떨까요? 너만 믿어라. 왜 도대체 전도를 하느냐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전도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생 사단에서 오는 뭘까요? 너만 제발 천국 가. 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이러면서 자꾸 24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또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무응답도 있고요. 또 기다려라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문화사역 안디옥학교 영어회 수련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천명, 사명,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문화사역할 영어회와 수련회 할 또한 기타 사역 안디옥학교 할 경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숨은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성전 5,000평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에 맞게 권세를 주셨는데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탄은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명예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결박되었고 사탄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을 꺾으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를 천군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어회 수련회가 있는데 천군 천사 동원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6번째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죽어도 하늘나라죠. 또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동기, 핑계 없는 절대 제자를 우리 교회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은 이유 동기 핑계 없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나 사단에게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절대 전도 제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대 전도 제자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동기 핑계를 버리고 또한 우리가 렘넌트 사역, 문화 사역, 안디옥교회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원의 길을 마치겠습니다.